예, 그 성경 개요 관련해서 오늘 잠깐 로마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서신. 서신서에는 되게 이제 세 가지로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바울 서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공동 서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는 독립적으로 봅니다. 히브리서는 독립적으로 최근의 추세에 의하면.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 안에는 또 네 가지 구분이 있는데요. 대서신이 있고 소서신이 있고, 대소하는 거는 분량이 이제 그 구분점이 되겠습니다. 대서신, 소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로마서가 대표적인 대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낸 잘 아시겠지만 이 로마서는 그 교리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쩌면 좀 합당치 않은 표현이긴 한데 그 신구약이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 때문에 한 권만 남게 된다면 뭘 남기겠는가? 로마서. 무인도의 66권 중에 한 권만 갖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로마서다. 그래서 그 교리의 요체, 신구약 그 성경 내용의 정수가 담겨 있다. 풍성한 교리의 내용이 들어있는 반면 어려운 책이다 라고도 말하여집니다. 사실은 그 20세기 이후 들어와서도 주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감히 로마서 주석하는 일을 주저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네. 명성이 걸맞게.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 명저라고 하죠. 명저라고 하는데 뭐 신학적으로는 또 뭐 해야 될 얘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 그걸 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요. 어려워서 못 읽어요. 어려워서 못 읽습니다. 이 뭐가 어렵냐면은 이 대신학자가 그 중요한 용어나 어휘를 이제 독일의 학문색에서는 그게 가능한데 중요한 그 표현을 위한 어휘나 용어를 만들었어요. 독일어로. 그러니까 보통 독일 사람들이 독일말인 건 아는데 뜻이 애매해요.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는 조금 드물어요. 그죠? 어떤 그 문학가나 학자가 그 우리말을 만들어가면서 취지를 설명한 부분이 드문데 독일은 거의 그 권위에 따라가듯이 그 유명한 신학자들은 그 자기 번역본 성경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학 논술에 있어서 말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가장 심한 분이 이 칼바르트여서 그러니까 그 로마서 주석을 독일어로 읽으면 그 자체가 독일어를 한다고 한들 그 자체가 너무 어렵고요. 이제 이거를 여러 해에 걸쳐서 그 한국의 신학자가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본인도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그 어려운 독일어를 또 우리말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합당한 말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은 그 인류에 나와 있는 가장 난해한 책 중에 한 권이 됐어요. 성경 주석인데. 그래 이제 저희 교회도 여러 해 동안 지금 로마서를 살피고 있거든요. 어쩌면 어렵기 때문에 조심 계속 이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66권 가운데 그 어떤 성경의 요체,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큰 핵심을 이거인 것 같아요. 성도의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려고 했어요. 성도의 신분의식.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성도는 어떤 신분에 있는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정. 성도의 존재는 예정 가운데 있다. 두 번째로 예정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셨다. 부르십니다. 세 번째는 그 성도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구원과 칭의. 이 내용들을 로마서가 낱낱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교회 가운데 로마서는 끊임없이 소개되고 끊임없이 회자되고 끊임없이 강론되어지고 이제 끊임없이 정의되어지고 그래도 다함이 없는 성경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로마서. 이렇게 볼 때 이 중요성에 비춰볼 때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강론의 측면에서 로마서를 소홀히 한다면 그건 교회가 스스로 교회의 본질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그 이제 사안이 있긴 하지만 지난 80년도부터 거의 한 25년 이 어간에 그 어떤 강론의 역사와 관련해서
그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이 그 본인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했던 측면은 끊임없이 소망교회 가운데 로마서를 강론했어요. 거의 그 처음으로 대형교회 목사가 집중했습니다. 그게 이제 다 어떤 유산으로 또 책으로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테이프로 또 어떤 기록으로 다른 교회에 퍼나르고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의 중요성과 내용을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소개했던 그런 주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곽선희 목사와 그 로마서 강론이라고 하는 측면은 한국 기독교 전체의 그 화두를 따질 때에 굉장히 그 중요한 유산으로 이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로마서의 중요성을 한국에 걸어놓고 이제 그 이후에 연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설교가 개발되어지고 하는 초석이 마련되었던 그런 그 역사입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내용은 뭐 이제 도입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칭의 효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받고 칭의를 받은 또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요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락 주제를 봐도 첫 번째는 복음. 복음이 뭐냐 했을 때 그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거죠. 예전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부르시고 부르신 성도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짧게 그 서술하라 그러면 이게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된 것, 성경에 미리 약속된 것,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된 것.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율법 없이 나타나는 칭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예정과 소명과 구원과 칭의, 기독교 그 교리 내용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 부분을 로마서가 편만히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는 참으로 훌륭한 책이다. 특별히 그 선교여행을 떠나는 우리 박수환 전도사님 일행에게 이 말씀을 주어서 붙여서 베트남의 복음이 천만하게 전파되기를. 예. 근데 더운 날씨에 조심하세요. 하긴 우리도 더우니까 뭐 그렇죠. 예방 주사를 맞고. 욥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전사님 오늘 뭐 준비하시느라 좀 뭐 일찍 끝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목요일 날 가니까요. 시간이 좀 있네요.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욥기 11장 오늘 1절 6절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기 죄송한데요. 성경책 좀 이거 빠뜨려 봐야지. 네. 네. 우리 저기 양이 많지 않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욥기 11장 1절 6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말이 많.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로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내 말이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언어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강하니라. 예. 어떤 그 친구들 등장 그 할 때마다 어떤 판단이 분명히 보이는데 세 번째 등장한 소발 역시 뭐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그 세 친구들의 입장이 조금씩 지향하는 바가 차이는 있습니다. 이제 소발의 논지 관련해서 그 제목은 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사경회의 대주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을 때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앞으로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로 다바르 아도나이인데 이 다바르 아도나이가요 그 자체가 어떤 농축되어 있는 하나의 신학적 용어예요. 다바르 하나님, 다바르 아도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강한 속성이면서 다른 모든 신적 존재라는 것들과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다. 그걸 한마디로 다바르 아도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나타난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계시 이해에 근거하여 이제 욥에게 호소하였고, 그래서 개인적인 계시 이해 했을 때 엘리바스는 인간의 종교적 의지와 소망에 근거한 완전성을 주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그게 이제 그의 개인적인 계시 이해인데요. 그래서 자아의 중요성이나 자신의 권위에 아주 강하게 기대어 있죠. 이게 이제 개인적 계시 이해로 제가 정리해서 표현한 겁니다. 신앙의 율법이라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제 자신 자아의 중요성과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서 그것에 근거한 인간의 종교적 의지와 소망을 따라 완전성 주장했던 이제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그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 볼 때 욥이 이제 함량 미달이었다. 이렇게 이제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등장한 친구가 이 빌닷인데, 이 빌닷은 전통주의자입니다. 전통을 근거. 이 전통 근거가 뭐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소위 단선적인 이해를 하죠. 단선적인 이해. 단선적인 이해가 뭡니까? 이게 전통적인 도덕관이에요. 신상 필벌. 이게 단선적인 이해, 율법에 대해서. 신상 필벌. 그 측면에서 이제 욥에게 적용했던 인물이 빌닷이었다면, 이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소발은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존감과 지혜에 대한 거만한 확신에 의구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하고 유사한 면이 있긴 한데요.
자신에 대한 끝없는 자존감과 지혜에 대한 거만한 확신에 의거하여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과 지혜에 대한 거만한 확신이 이제 판단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이 소발의 판단에 따르면 욥은 자신의 죄와 악행을 감추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소발의 판단에 따른 것이에요. 욥을 보자마자 너는 죄와 악행을 감추고 있는 죄인이다. 11장 4절에서 네 말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건 뭐냐? 네가 거짓 죄인이다. 그걸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데 네 형편과 이 지경이 뭐냐?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 대고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의 목전에 깨끗하다 말하는 것 자체가 너는 참으로 큰 죄인이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인용할 때 소발의 입장은 욥은 죄인임에 틀림없는데 그것은 그가 자기 죄를 시인하기를 거부하며 은밀히 감추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소발은 자신의 판단을 따라 욥이 각종 죄를 범하였다 고발하고 있고 11장 2절과 3절의 내용에서 이 죄악들은 거짓말, 헛된 말, 불필요한 말, 조롱하는 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들은 정보를 따라서 욥에 대하여 욥의 신분을 확립하고 그리고 지금 욥을 보자마자 그 판단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입이 부푼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네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주 그 냉소적으로 욥 너는 거짓말, 헛된 말, 불필요한 말, 조롱하는 말로 가득 차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을 고발하는 가운데 소발이 갖는 개인적인 확신은 하나님께서 욥이 죄를 은폐하고 이로써 자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필요로 하고 한다고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끝도 없는 자존감과 지혜에 대한 거만한 확신. 욥이 죄를 은폐하고 죄에 죄를 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스스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 소발을 투입시키고 소발이 필요했다라고 소발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끝도 없는 자존감, 자신에 대한 거만한 확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는 선지자로 나를 보내었도다. 지금 이렇게 소발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발이 11장 4절에서 욥이 내 돈은 정결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욥 자신이 전혀 오류가 없다고 주장한 것처럼 암시하고 동시에 나는 주의 목전이 깨끗하다고 욥이 말했다는 거죠. 마치 욥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게 본인이 인식했지만 이게 소위 이제 욥 만나기 전에 이미 소발은 판단하고 있죠. 욥에 대한 선 판단이 있었어요. 가지고 온 거죠. 예. 자의적 판단과 결정에 의하여 실상보다 많이 앞서간 처신임이 분명합니다. 욥을 겪었거나 같이 논의를 했거나 욥이 정말 직접 본 것도 아니고요. 듣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이 앞서간 처신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 어떤 주경학자들은 도대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뭐냐 했을 때 스스로 선임한 선지자, 선견자, 자기 확신에 찬 종교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처신한 것이에요. 칼빈은 이런 편파적인 판단에 대하여 어떤 위로자들은 한 가지의 노래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노래를 누구를 위해 부르는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참 기가 막힌 칼빈의 표현인데요. 위로한답시고 위로자들은 그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자기 시선에 갇혀서 그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노래밖에는 준비를 안 했어.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도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준비한 노래를 누구를 위해 부르는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 이웃에 대하여서도 이해가 없는 처신은 그래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이해가 없는 처신은 그래서 어리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런 표현 아십니까? 이제 점점 베테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이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모태면 한 60년 믿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닙니까? 웬만한 거 다 판단하고 웬만한 거 다 알 수 있어요.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런 그 캐리어와 그런 연륜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또 여러 교회에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결론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 무지해지고 이웃에 대해서는 아주 이해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다. 그걸 아주 칼빈도 재미있는 표현을 했죠. 나는 위로자라. 내가 위로의 사람이라. 내가 위로를 하리라. 했는데 무기로 한 가지 노래밖에는 준비를 안 하고 그리고 면전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떤 일을 받아야 되는지 아무 관계없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나름 그 위로의 친구들 때문에 받은 고통과 스트레스는 사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소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된 지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이 표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11장 5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이 자체는 엄청난 어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이 부분의 히브리어가 다바르 아도나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유일하신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의 속성을 뚜렷하게 증거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바로 어떤 면을 지적하냐면 우상들과 거짓 신의 대특색은 뭐냐? 말 못하는 벙어리라. 지금 이거를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똑같아요. 우상들과 거짓 신들의 대특색은 말 못하는 벙어리라. 그렇게 표현을 안 하지만 여기에 이미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라고 표명하므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속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노력과 추구에 앞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친히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자, 이 문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순서 관계예요. 인생은 모든 노력과 추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친히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관계 설정된 그게 아니고요. 그죠? 인생은 뭐 말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뭐 아무것도 이렇게 분간을 못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혀 믿지 않던 분들이 이렇게 신앙에 입문하거나 할 때 중요한 자세는 이 순서를 지키는 거예요.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한인 교회들의 참 어려움이 뭐냐면 한 3, 40년 되는데요. 어떤 교회는 거기서 한 15명이 철학하는 분들이에요. 박사과정. 생각도 많고 말도 많아요. 한국에서는 전혀 뭐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그래서 신앙권과 연관이 없는데 그냥 추론이죠. 교회에서 막 입을 열려고 해요. 그래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은 룰을 하나 만들었어요. 독일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상담해서 그런 분들은 6개월 침묵령을 내려요. 6개월 동안 아무 소리 마라. 안 그러려면 지금 나가도 좋다. 말씀 공부하고 설교 듣고 나가지고 6개월 동안은 토를 달지 마라. 들어라. 이제 그래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는 본인이 정리되고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했다. 그럼 탈퇴하시고 이게 뭔가 아니다. 네? 라고 했을 때 이제 입을 여 질문도 하시고 6개월 동안 침묵하라. 침묵 못하죠. 대부분은 이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하고 이제 중간에 더 나가지. 그 아이디어는 인생의 모든 노력과 추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먼저 친히 입을 여시고 말씀하신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개혁주의 교의학의 역사는 한 위대한 명제를 도출해 내었는데 개혁주의 교회 역사가 한 위대한 명제를 도출해 냈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거는 잊어볼지라도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지리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직접 칼빈이 표명했어요. Deus se nobis pater facie. Deus se nobis pater facie.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진리적 명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결정적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저한테는 감이 안 오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한 분의 태어남과 성장과 가족적인 분위기와 또 어떤 문화적인 환경, 성장 과정 전체를 아우르며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부르시고, 그죠? 성도에게 말씀하시고, 그 심령을 감동감화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이 포함된 표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알았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들었다 이렇게 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각자가 모든 다른 타자와 구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나는 너한테 계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그냥 무리에 묶여 있었는데요. 그죠?
그냥 뭐 같이 얼추설키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렇게 막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성도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명백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저는 저희 집안이 안 믿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집에 성경책도 한 권 없었고, 그리고 교회에 갈 수 있는 환경도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집 인근에 이렇게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초월적인 그런 건 있었나 봐. 초등학생이. 왜냐면 산에 올라가면 바다도 보이고 시내가 보였는데요. 어떤 상점을 갖는 거예요. 세상은 뭘까? 사람은 뭘까? 이게 초등학교 4, 5학년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위 위에 앉아 있는데 보면 또 밑에가 이렇게 칠성하면 암자가 있으면 목탁 소리가 들려요. 또 저기는 뭘까? 어떤 그 초월세계라든가 종교에 대한 힘 이런 게 막 있었어요. 굉장히 열려 있었던 거죠. 예,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환경이라든가 지식이 전혀 전무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4, 5학년 때 줄곧 과제였어요. 근데 6학년 그 여름에 그때는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광대 옷 입고 막 골목만 다니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이 심령의 울림으로 왔어요.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가고 싶다. 근데 그때만 해도 부모님 반대했어요. 교회 가는 걸. 가고 싶다. 그런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지만 어차피 나는 저기로 가야 할 걸.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중2 때 친구가 저에게 그 짝꿍 친구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않으려 했는데 기다렸던 듯이 몇 시에 어디를 갈까? 3월 달에. 그 이후로 오늘까지 교회에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 그리고 처음 교회 갔는데도 어떤 안도감, 안위감이 있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2학년 처음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갔는데 2학기 때 중등부 회장을 했어요. 진정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사님 보고 너 같으면 너 정도면 회장 되면 된다. 제가 1학기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요. 그 관계없어. 그러니까 본인은 다 인식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너랑교회 코스모스교회 안 되는 성도들은 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존재인. 그래서 이제 그걸 개혁자들이 한마디로 데우스 노비스 파테 파치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특성은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결정적으로 이제 차이를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반 종교학에서 그렇잖아요. 뭐 절에를 가볼까? 본인이 산에 올라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배를 하시오. 그 다음에 뭘 하시오? 수행을 하시오. 뭐죠? 자신이 초월자나 절제를 찾아가는 방법을 지시오. 그 동네에서는. 그런 걸 해야 돼. 뭘 하시오? 카톨릭 맞아서 다 그걸 가르쳐줘. 그죠? 그러니까 계시의 주체를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오늘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내가 뭐 주일 성수하고 내가 섬기고 충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초청하시는 방식 안에 우리가 응한 거예요.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때 그 저희 스승 되시는 목사님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 주일 성수든 뭐든 억지로 하지 마시오. 억지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예, 뭐 어느 정도까지 되겠지만 그래서 그냥 처음에 포기하시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라. 저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분에게 많이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말도 못하죠. 제가 일반대학을 다니는데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막 청년이라고 부르고 권사님들 저한테는 전도사님 부르고 딱 봐도 이게 그렇잖아요. 용량이 틀린 일하는 게. 저 신학생 아닌데 그랬더니 일로서는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막연한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이 한마디로 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는 진리적 명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요. 소발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소발 역시 하나님과 관련한 이 점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천명하였습니다. 맞습니다. 11장 6절에서 지혜의 오묘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내 죄보다 경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천명할 때에 이것은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한 하나님은 알려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알리지 마십시오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알리신다는 거죠. 그죠? 네. 그 작고하신 이혜령 씨가 85년을 한 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뭔 얘기 하지 말라고. 뭐 하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네. 그런데 내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다가오셨다. 그게 거의 이제 죽기 전 마지막 그의 표명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토로해 내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시고자 원하시면 그리고 그러는 한 하나님은 알려지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주 존중이 여기는 그렇죠. 존중이 여기는 19세기, 20세기 어간을 살면서 종교 개혁과 개혁주의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파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의 개혁주의 교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하실 수 있고 스스로 계시하고자 의도하실 때에 스스로 계시하고자 의도할 때에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적인 논의와 결정 그리고 그에 따른 섭리적 경륜이 담겨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적인 이 영원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어떤 논의나 경륜 관련해서는 항상 영원적인 우연적인 그다음에 시공간 제한적인 임의 이게 아니고 영원적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논의하시고 그죠? 영원히 논의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신 결과 그게 뭡니까? 우리 각자를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의 나라에 백성으로 우리를 들이시고 살게 하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실 놀랍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관성적 그리스도인으로 한국교회 한 100년, 150년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서구에 가면은요,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맞지 않는 얘기, 별로 감흥도 주지 못하고 그런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기 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걸 열어본 즉슨 이 엄청난 어떤 경륜의 보따리가 들어있는데,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논의하셨고 영원히 결정하셨고 그리고 섭리하신 결과로 우리의 신분이 확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이제 그 신론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묵상하고 끊임없이 논의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아주 돌출적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영원적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의논하셨다. 그리고 결정하셨다. 그리고 섭리하셨다. 이에 근거하여 일반 계시 그리고 특별 계시도 선출되어진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예정이 특별 계시라고 하면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죠. 그죠?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베푸시는 은혜의 기반. 이게 이제 일반 계시라죠. 그죠? 그거 역시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의논과 결정과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일반 계시 안에서 이제 우리의 활동. 그래서 어떤 박전사님 파이팅이면서 특별 계시의 주체인 그 신분 위에서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도 삼위 하나님의 의논과 결정과 섭리가 따라간다는 거죠. 베트남 땅에. 예,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 분을 제가 또 소개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스위스의 개혁자인 하이데거, 철학자 하이데거가 아니고 신학자 하이데거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아닌 개혁자 하이데거는 그의 기독교 신학 통론에서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인용하면서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그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 죄인인 인간은 그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이제 지금 앞에 내세운 큰 그 모토는 뭐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그러한 그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없고 신이 제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그죠? 감추어진 뜻은 드러나지 않는다. 지금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종교의 어떤 속성처럼 어떤 잘못된 의지나 마음이 급해지면은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자신이 발굴하려고 하거나, 그죠? 그리고 자신이 보려고 하거나, 이런 노력은 헛되다는 것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감춰주신 뜻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위 다바르 아도나이가 하나님의 계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바른 자세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추어진 뜻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알기를 원하고 참된 성도들이 하나님이 감추신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건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주 독특한 자세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계시하신다. 이 전제 위에 우리는 뒤에 서야 된다. 네? 어떤 과정과 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내가 발굴해내는 이런 선제적 자세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친히 제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감추신 뜻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역들 가운데도 이제 사실은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죠. 유의해야 되는 부분. 예,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나 단체들이 그 자꾸 뭘 추구하다 보면 일이라든가 가시적인 실적이 이렇게 앞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독단체가 뭐 회사 비슷하게 되고 그 내용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뭐 여섯 사람 모여가지고 뭘 결정하면은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편의성. 그러면 이게 권위가 세워지죠. 딱 그죠? 땅땅땅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추신 뜻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안 된다 하는 것이. 그럼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판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 성도가 이렇게 서 있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감춰진 뜻의 표출이에요. 그러니까 일은 그 뒤에, 예? 일은 그 뒤에, 일은 그 뒤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이해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그 조심스러운 것들이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또 이제 어떤 그 편의성을 위해 가지고 의도한 하나님의 뜻은 곤란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어떤 사역 계획을 가지면 이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귀하고 선한 거야 이게. 그죠?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유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이점 극대화하거나 명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입안 과정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의 뜻 이해하시 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선한 계획, 사역, 뭐 선교 사역 이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감추어지신 뜻, 기뻐하신 뜻 이렇게 할 때는 그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직과 환원하고 다른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제 친한 목사님이 막 대노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이 교회가 이렇게 뭐 성도가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닌데 어떤 선교 사역을 위해서 힘써 이렇게 재정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그 쓰레기 집화장이 있는데 부모 없는 애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아동 합숙소를 짓는다는 이제 프로젝트는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그동안도 이 교회가 힘에 지나도록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 교회 형편 잘 알지 못하는데 지원을 받고 감사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막상 그런 건축 프로젝트가 있다 보니까 이 목돈이 들어가는 일 안에
근데 어느 날 이제 귀국해가지고 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교회 3억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두 마디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떨어졌다는 거죠. 딱 떨어졌고 3억 원을.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은 아니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마음속에 논의와 결정이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동안 저희가 지원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과 인연은 여기까지 끝입니다. 네, 화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학의 내용을 아는 분인데, 사실은 초면이에요, 초면. 지원도 많이 해드렸는데. 네. 죄인인 인간은 그의 계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알 수 없고, 신이 제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감추신 뜻. 조금 엄밀하게 더 말씀드리면은요, 여기 헬라어를 보면 무스테리온, 카이, 텔레마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만 그 신비란 무스테리온이라 했어요. 그죠? 네. 이거를 이 사람이 임의로 이렇게 인간의 논리를 확장하는 것은, 그래서 구제나 선교 사역을 하는 거는, 그죠? 제가 규정을 해드릴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충분해요. 마땅히,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감추신 뜻이 드러났다. 선한 뜻이다. 붙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공간적으로 어떤 영역에 있는 성도와 교회 단체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림을 받으시는 거죠. 가만히 계셨는데 저쪽에서 감추신 뜻입니다. 선한 뜻입니다. 그래? 나는 말한 적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급한 마음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절제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것들은 그 자체가 교역할 수 있는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분명하죠. 그런데 그 기뻐하신 뜻, 감춘 뜻을 얘기하는 거는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는 분이지, 그게 공동회의를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추후에 뜻을 보내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정하셨네요. 그러면 저도 어쩔 수가 없죠. 거기 따라가야죠. 제가 뜻으로다가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제 보낼게요.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의 내용 가운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가 있는데, 이 성경 기록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요, 알만한 걸 보이셨다는 게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이시고자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딱 집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형상화하여 증거할 수는 없죠. 그죠? 근데 자기를 계시하신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이, 천방지축 어린 소년이 어떤 희구나 갈망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거죠. 자꾸 보이시는 거죠. 예. 뭘 알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얇은 마가복음이나 쪽복음을 이렇게 골목에서 하나씩 줬어요. 오락교회 오라고. 그 앞에 보면 이제 양떼와 목자로 그게 있고, 그걸 하나 받아든 순간에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하나 받아든 순간에 하나님 선물을 받은 것처럼 5학년 어린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거 막 뿌리거든요. 그걸 하나 받아든 순간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50년 지나. 하나님의 뜻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에 관한 지식을 보이시고자 하셨다는 진리입니다. 인생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자신을 보이신 것은 그의 가까이 하심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살필 수 있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심과 계시의 말씀은 그것이 인생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사람이 각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심과 계시의 말씀은 그것이 인생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셨던 지식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의지하셨기 때문에 인생에게 다가오시고 그렇게 보이시고 계시하신 것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알기에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죠? 감히 뭐라고 뭐 하나님의 뜻이나 아니네 이거 판명할 수 있습니까? 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알기에는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께 친히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박 전사님 저기 베트남 가셨는데 하루 일정을 두고도 그죠? 오전에 이리 가야 되느냐 저리 가야 되느냐 뭐 생각하면 여기도 가서 사야겠고 저기 사야겠는데 그죠? 여기도 선택의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일정이 이렇게 조금 이제 변경이 된다든가 시간이 난다든가 여기를 가야 이 학교를 가야 이 마을을 가야 되느냐 이쪽이 하나님 뜻인데요. 그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뜻 없다는 거죠. 해외여행 하다 보면 그 짧은 일정에 그런 변수가 대단히 많아요. 예, 그런 변수가. 오전에 어느 데를 가가지고 신방하기로 했는데 뭐 주차를 입고 있는데 목사님, 저쪽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 먼저 좀 보자고 이게 선약인데.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는 여기가 더 시급한 것 같다고. 여기는 친하니까 나 얘기하면 되고. 순간 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고민을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그런 그 변수 상황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귀한 일이고 저것도 귀한 일이에요. 조금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가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기에 대입을 시키기는 하나님은 너무 어려우신 분이고 우리는 너무 무능하고 인생은 하나님에 대하여 인식하고 알기에는 무능한 존재에게 하나님께 친히 가까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소발의 인식 가운데 존재한 것처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정적이요 신앙에 있어서 출발이 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사실은 큰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철저히 하나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과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과 속성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것이라 하는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신학의 역사에서는요, 전혀 다른 그 움직임들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신학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표명하고 있는 이런 정통신학과는 관련 없이 성경을 전혀 다르게 보고자 하는 그 신학의 지평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위 이제 문학 비평이라는 거죠. 문학 비평. 문학 비평. 자, 마태복음이 뭡니까? 마태가 저자로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저술한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잖아요. 그죠? 마태는 이제 도구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 심령을 감동하시고 그 다음에 구슬 움직여서 하는. 이제 정통신학 이해라면 문학 비평은요. 이 복음서 저자는 철저히 인간적 저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을요. 역사나 편집, 문체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평가를 해요. 단순히 문맥을 따라 판단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책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 보편사,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종교사학파 이런 게 있어요. 종교사학파의 비평이라는 거. 성경책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사상, 그 다음에 어떤 문화적 맥락, 이런 걸 이제 분석해내는 거죠. 사상이라든가 문화적 맥락. 그 다음에 문체에 어떤 양식이 쓰여져 있는가.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사 비평이네, 양식 비평이네, 고등 비평이네, 이런 걸로서 이제 난도질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 책 한 권에 하나님 자기 계시의 여지는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신학이라고 할 때는 이런 지평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이것을 사람 편에서 이성과 합리성 무기로 난도질하듯 분석하고 규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진리가 분명한 만큼 정통신학에서 오늘날 인생들의 이러한 추구는 그 자체로 치명적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실상이 이러한 만큼 신학 안에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담은 계시 본질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고 소개하는 일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토록 강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지고 독일 한복판에 신학자들하고 만나게 되면 강목선 지금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저한테 날라와. 네. 제가 깔끔하게 이렇게 이걸 갖다가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그분들이 강목사님 그걸 지금도 믿으시나요? 악마같이. 그렇게. 네. 그게 오늘 현실인 겁니다.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인생들은 더욱더 우리의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런 만큼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상당히 어떤 신학적인 안정권간에 들어있지만 이 신학 비평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현대성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성. 왜냐하면 못지않게 그 한국의 신학교도 많이 신학이 잠식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어떤 중고점은 굉장히 지금 영역을 확대해 가는데요. 현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부분이 희미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잠재적 낙관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을 신뢰하는 게 훨씬 더 커요. 인간의 잠재적 낙관을 더 믿어갑니다. 그리고 정통신학이 그동안 위로부터의 신학으로서 일방적이었다면 이제 현대성 뭘 추구하느냐? 아래로부터의 신학이. 아래로부터 신학을 추구하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점, 성경을 비평적으로 해석하는 점.
이런 현대성이 자유주의의 팽배를 초래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로 볼 때 만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시대적 현상은 있되 본질적인 궁극적인 소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전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꾸 이제 루즈해지는 거죠. 아,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그렇게 읽으면서도 그러면 안 될 텐데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도 이제 점점 말려 들어가서 본질적으로 궁극적인 소망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개혁자 헤르만 바빙크는 택자의 신문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스스로 바라시는 그런 계시 아래 그런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하나님 경륜을 이해하는 자는 원리적으로 초자연주의자들이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된 하나님 백성들은 초자연주의자들이다. 현대성을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자연주의자들이고 하나님이 참된 백성들은 초자연주의자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언급하였던 것입니다. 참으로 조심스러운 자세를 견지하여 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본질과 내용을 제대로 받고 그 풍성하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데우스의 노비스 파테 파셋.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신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런 초자연주의자라는 표현을 오히려 교조주의라든지 도마틱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이성과 합리성이 빠진 어떤 교조주의자들 이런 식으로 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헤르만 바빙크가 이제 살았던 당시에 그 화란을 중심으로 한 당시에는 모두가 교회는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다 이제 현대성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죠? 현대성으로 도단 흘러가는데 마치 막 그 역류하고 표류하듯이 붙잡고 하면서 이런 어떤 정통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자기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사람이 저렇게 만든 게 아닌 사람들은 하늘이 이 사람들을 만들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저 사람은 초자연주의자. 세상이 거스를 수가 없다. 그래서 초자연주의자일 것이다. 이렇게 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만큼 큰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한테는 이제 회자되는 얘기인데, 그 인도네시아 동부 지역에 그 어떤 원주민 마을이 그 역사적으로 선교사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선교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1965년에 이제 거기를 방문했는데 다 찾아본 거죠. 역사 가운데 여기에 기독교의 그림자도 없었어요. 폐쇄적인 원주민도 살았고 아무리 어떤 문헌과 관련된 데 물어봐도 서구 선교사가 여기에 발걸음을 옮긴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이야. 근데 가봤는데 교회가 있더래요. 십자가 걸린 교회가. 지금도 이게 굉장히 미스터리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지. 누가 여기 왔었냐 했더니 아니 아무도 안 왔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성경을 통한 다른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들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그 사역하는 동안 또 아무리 찾아봐도 그쪽 지역에 선교사들이 발걸음을 옮긴 적이 없었는데 이미 거기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계시하신다. 그 하는 것에 확신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선교 영화에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이런 영화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부정이 나와요. 자, 그 예배모범 21쪽 개혁 장로교의 추구가 이제 있는데요.
개혁교회는 뭘 추구하느냐 했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어떤 핵심 요소가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 그 다음에 진리의 셈, 거룩한 삶, 대개 이제 세 가지로 크게 그 패턴을 정의해 봤습니다. 개혁교회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 절대적인 건 아닌데 어떤 이런 요소가 있으면 좋다 하는 거죠. 오페라 데이, 하나님 일구 관련해서는 프레디카치오, 설교. 종교개혁 이후에 사실은 그 하나님의 교회는 편만한 말씀의 선포에 온갖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의 선포입니다. 프레디카치오. 다른 순서들이 있겠으나 늘 핵심 내용은 하나님 말씀의 진실된 선포.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 개혁자들이 그 하나님 표지를 상정할 때에 제1번이 그거잖아요. 네.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선포예요. 그걸 사실은 교회는 충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성례의 시행 있고 세 번째가 권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비중에 있어서는 결정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선포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라우다치오 찬양이죠. 기쁨과 감사가 동반된 하나님 존재사역에 대한 찬양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찬양을 하되 어떤 내용이 있는 찬양이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뭐 요란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어떤 내용이 분명한 그런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프레카츠 기도죠. 진리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의존적인 기도가 중요한데 이는 성도의 참 자유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기도는 참으로 편하게 감당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규범을 갖춘 그런 어떤 기도가 또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 표지에 나타나는 성례가 있죠. 종교개혁 정신을 확인한 개혁교회는 성경이 본질과 영적 임재의 원리에 근거하여 성례를 종교적 의무와 정성으로 교회는 전달하고 성도는 전달받는 일만을 시행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례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른 자세예요. 그냥 이것도 지금 본물 터진 것처럼 막 화려하고, 그죠? 막 거창하고, 막 음악과 막 미술이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성례의 본질을 흐리지 않을까. 성례를 시행하면서도 두려워해야 되는 이제 그런 속성이 있다. 오늘 여기 하나님 일까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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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소화 전사님 공회까지는 이제 내용 못 나가는데 건강하게 네. 잘 다녀오시고 저희가 대충 일정을 살피고 위에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감추신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존재와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광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신 운명과 결정과 실행과 섭리에 있음을 저희가 다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역력하게 드러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한 일이어서 하는 것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일들로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여러 모양이 있을 수 있으나 확신하고 또 하나님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월 말에 있는 함께하는 귀한 또 사경회에도 함께 하셔서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도들로서는 그것을 통한 이익을 얻는 것인데 풍성한 결실을 얻는 귀한 잔치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찾아오는 늘한 교육의 귀한 성도들이 평안함과 또 안정함 가운데 함께 자리하여 말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4일, 18일 일정 동안 또 선교사역을 떠나는 박성환 전사님, 영상환 전사님 일행들을 축복하시고 전체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며 가는 곳마다 선한 복음의 귀한 또 징표들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종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